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 처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 본문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올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는 지금보다 뭔가 더 나은 어떠한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미래는 꿈꾸는 것입니다. 미래는 다가오지 않은 현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오지만 다가오지 않은 현재다라고 말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입니다. 그가 이해한 시간에 대한 개념이죠.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현재로 가지고 오는 희망을 이러한 성찰들은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처럼 희망이라는 것은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가 저자가 말하는 그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책상이다, 이것이 책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책인 걸 믿으라라고 말하면 이것은 믿음의 차원의 얘기가 아닌 것이죠. 믿음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 미래의 사건을 현재로 끌고 와서 그것이 이미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희망들은 이러한 믿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새로운 힘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 우리가 신앙에서 하나의 문제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끄심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 안에서 분명 모든 것이 내가 다 이루고 싶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까지 믿는 믿음을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차원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지 않고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내 인생에서 일어날 때, 나의 삶에 들이닥칠 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던 것을 믿었던 것이죠. 믿음의 한 측면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세워둔 목적에만 집착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했던 그 엘리야의 이야기가 오늘 성서 본문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갈멜산의 승리를 맛본 그 엘리야. 그 엘리야가 처한 상황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오늘 또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는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신뢰하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지를 살펴보며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엘리야의 놀라운 사건인 갈멜산의 결투 이후에 일어나는 다른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바알과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벌여서 승리한 그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기적으로 드러나셨던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 명장면을 듣거나 성서를 읽을 때면 어떠한 전율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에 대한 증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때론 나의 삶에도 이러한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길 희망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승리의 순간이고 전율의 순간입니다. 신앙의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는 그 순간, 그 사건을 통하여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36절에 그 장면이 아주 멋지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소리 지를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뿔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주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한 사건을 경험한 엘리야에게 그 다음에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그러한 사건 뒤에 모든 사람이 모두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아합과 이세벨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이 하신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리라고 예측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그렇겠죠. 여기 봐,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났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너희들도 알겠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측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바로 아합이 엘리야의 이러한 하나님의 현현의 사건들을 이세벨에게 고하자 이세벨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향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열왕기상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로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전혀 다른 사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 담대함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에게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의 말이 이제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보다 더 그를 강하게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로 엘리야는 순식간에 갈멜산의 죽음 앞에서 850명 앞에서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승리를 만끽하고 그 신뢰를 현재로 가져와서 그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보다 이세벨의 말을 더 두려워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세벨의 말에 잡혀버린 것이죠. 그러한 존재의 두려움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베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전환 과정을 읽을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정말 실망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하고 또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이 특별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신앙의 좌절을, 신앙의 나락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권력자의 말에, 권위자의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에 주어진 모습이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항상 그렇게 쓰러졌다가 일어났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죄악의 인간의 죄성 가운데서 또한 항상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천루역정에서는, 존 버넷이 쓴 천루역정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서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갔다가 돌아오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엘리야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며 이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다. 한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조차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어떤 과정으로 응답하신 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에 자만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하고 행동할지라도 때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의 믿음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비교하는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행위와 다른 사람의 행위를 비교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결국 그러한 비교는 우리의 신앙을 더 연합하고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닌 내가 무엇이 된 것과 같은 어떤 우월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은 차별감이나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비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모든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우위를 점열하고 내가 당신보다 외모든 지적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어떤 구조 안에서 내가 당신보다 나은지 안 나은지 이것을 가지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버리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과 관계하는 삶의 방식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나으면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어떤 사람의 재능에 따라 다른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의 근원을 삼고 있는 존재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첫 비교를 통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듯 행동하며 하나님의 자리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왜곡된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행한 일들은 항상 이러한 비교를 통한 가치 판단,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교는 가인과 아벨의 비교였죠. 그리고 그 제사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제들을 안 받았어라는 것에 대해서 첫 살인이 결국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에 숨어있는 유혹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지혜 안에서 한계지어진 인간은 엘리야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현현과 사건과 또한 기적들을 경험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놀라운 능력들을 발견하지만 다시 순식간에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한계지어진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꼴이 그렇다는 것이죠. 신앙이 그렇게 기복을 가지고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을 경험한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세벨로부터 도망치는 것 같은 행동을 하죠. 그러나 그 행동은 사실은 이세벨의 말로부터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깊게 경험하고 있는 그의 삶의 현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혼자서 그 광야의 로덴나무 아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지금 엘리야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린 것 같이 생각이 드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갈멜산과 같이 그런 담대한 마음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이세벨의 말을 떨치려 해도 그 말이 나를 지배하도록 할 수 있는,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없음에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도망치는,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더 실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이러한 순간들은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를 봐도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순간이지요.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아주 깊게 경험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아마 욥이 고난을 겪는 순간에 느낀 그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순간일 것입니다. 욥기 23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도다. 아멘.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부재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말이, 권력이, 때론 물질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도망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이제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을 것이에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하나님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포기의 순간에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이제는 길이 없어라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는 순간에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역설이죠.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잘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음식을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순간이죠. 이세벨을 피해가는 것 같았지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드러나신 하나님을 피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실패한 모습 가운데, 고통의 모습 가운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에서 이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어머니와 같이 그를 어루만지며 음식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그 부드러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고난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재를 통하여서 막다른 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뿐이었다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안 계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했던 것이 그것이죠. 그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도 순간순간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더 나았다라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항상 그것을 의심했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드러난 사건으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부재의 순간에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음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매 순간에 나의 삶에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드러나게 사건으로 만나주시며 나의 모든 삶의 순간에 있음으로 존재하지만 또한 없음 가운데서도, 빛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지만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미 나의 삶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존재와 비존재로, 존재와 부재로 모든 것을 쌓는 놀라운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를 감싸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어머니 같은 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때때로 나중에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래를 다가올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되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떠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다시 오시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나의 신뢰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함께하심을 보지 못하는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음식을 먹고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이 호렙은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산입니다. 신의 산이라고도 하죠. 이 산에서 엘리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그 다음에 성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우리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만족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그러나 삶은 내가 맘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서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의 희망을 전해주고 우리의 삶에 붙잡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신뢰를 붙잡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될 때보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고통하고 실망하기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과 사건을 마주해야 할 것인가에 진정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삶에서 일이 잘 될 때, 그리고 일이 맘먹은 대로 안 될 때에도 우리는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있음 가운데도 계시고 내가 생각할 때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내가 살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된 것 같고 내가 생각하대로 안 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내 마음대로 안 된 것이라면 결국 이것은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주문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기계의 신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성서는 이런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갖다가 붙여서 얘기해도 이러한 식의 믿음을, 이러한 식의 신앙을 성서는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고통의 순간에도, 실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함께 우리와 고통하시고 함께 우리와 울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희망은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망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슬프고 고난당하고 좌절되는 순간에 오히려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나의 한계에 다다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길들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방식과 나의 주문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게 되신다는 것이죠. 고통이 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통과 좌절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23장 10절에 그 사방으로 막혀있는 꽉꽉 막힌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박해와 어려운 일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엘리야와 같이 로뎀나무 아래 광야로 지금 피하고 있는 그러한 삶입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주는 상황에 눌려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가도 길이 막혀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진정한 길 되시는 주님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 다시 드러날 시간이 이 일들을 통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그 어두움의 시간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호인 것이죠. 이제는 그 희망을 우리의 현재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앞에 밝히 드러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따금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담대히 맞이하며 그 시간을 통하여 진정 우리의 삶과 신앙이 정금과 같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음을 우리의 이웃에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진정한 복의 근원에 연결된 다가올 현재를 살아가는,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